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주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되 핍박 아래에 있어도 너는 계속해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바울이 맡은 바의 모든 일을 충성되이 다 행했고 또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바울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전도에 연연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여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서 자기의 살을 능히 우리에게 떼어주겠다고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이거를 들을 수 있으랴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리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에 마음이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고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참 생명인 것을 나타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왜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며 가둡니다.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이제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해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을 알기에 자기를 떠났던 디모데를 찾아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명령합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먼저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상대명령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다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명령을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지켜왔고 이제는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이루어 가는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해서 그 의욕을 갖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런 죄의 근본인 원인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여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인과 의인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보이지 않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기에 지금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서 29장을 써내려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에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에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서 때를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에 쉬운 환경을 말합니다. 상황이 또 이렇게 정말 전파하기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나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좋은 때를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때는 뭐냐면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큰 소리를 쳐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너희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북한에 그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북한을 100번도 더 많이 가서 고아들을 돌보고 또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면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옷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분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 2년 7개월 만에 이분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들을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모든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면수 목사님도 마지막 때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그의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된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그 복음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게 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보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가졌다면 어떠한 것에 내 육신의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힘쓰라는 것은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한 사람 내 한두 번 전도해서 안 되면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멈추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상황이라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을 도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마냥 떠들고 노는 것 같은데 공부를 다 끝내고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한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전도를 하면 필요 없다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전하십시오.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히게 됩니다. 이때 외에는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전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최건동 목사님 전도 방법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이 두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마음 속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부담으로 오면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도 아무 때나 아무것도 모를 때 전도해야 된다는 말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는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혹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전도하는 즉시 영혼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신 동영상 보시면 프랭크 제너 씨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실망을 했지만 엄청난 수가 주께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영혼들이 빨리 구원을 얻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반대로 또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려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예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몇십 년을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쉽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면 나를 통해 전도받은 그러한 그 사람들마다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트 앞에서 전도하시면 카트도 끌어주시고 또 짐도 날라주시고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하시되 전도할 때는 아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떠들며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인상을 오히려 찌푸리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면 다른 한 분은 또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가 끝나고 점심시간 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 하시는지 정말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 만난 고기 같다고. 얼마나 기쁘게 전도를 하시는지 제가 그 전도하는 모습에 취해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우리 주보 안에 전도지 2장씩 이렇게 2권씩
나누어 드렸죠. 우선은 우리가 훈련하는 차원에서 한 주에 2장씩만 이렇게 나눠 드리십시오. 더 하시겠다 그러면 더 하셔도 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람 앞에 나 이거 믿으십시오라고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십시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담대함을 얻어서 한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고 2사람에게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 때로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이란 바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책이란 또 허물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계란 질책 또는 책망을 의미하는데 죄인을 책망하되 엄히 꾸짖을 때는 또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뒤에 권하라 라는 이 말씀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격려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시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해서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또 무정하며 원통한 일이 생기면 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비판하며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듣기 좋고 원하는 말씀만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죄를 지적해 주셔서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또 시험에 듭니다. 일부러 자기를 겨냥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때론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이 맞나 연구하며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들을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듣는다면, 그래서 그 좋아하는 구절 가지고 만족한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생기면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수술해서 종기의 그 근원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 아프다고 그것이 싫어서 겉에 약만 바르면 그 종기는 깊이 들어가서 다른 부위를 상하게 하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까지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바로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바로 말씀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실 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도 하고 바른 말씀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뜻대로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해도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사람 수가 많은가 따지며 성도가 많으면 성공했고 적으면 우습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도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절제하며 때론 고난이 와도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직무를 정말 충성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전도자의 직무를 충성되이 행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또한 기대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상급을 더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졌기에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가십시오라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목사님, 왜 꼭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까? 저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혼자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지. 그래, 그 상급을 위해서 따라가자. 다른 사람은 다 상급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저 멀리서 우물쭈물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주님께서 잘했다, 나의 딸아, 너가 작은 믿음으로 내가 충성되이 행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아갈 때 혹 힘들고 지치거나 낙심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었지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병들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죽기까지 지상 대명령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에 나온 제너 씨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의 삶을 변함없이 그 같은 시간에
시간을 들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의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내 눈에 열매가 없어도 그는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분을 위해 그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딕슨 목사님이 3년 동안 확인한 결과 제너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14만 6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또 잠시 말씀드렸던 이면수 목사님도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 타락한 세상을 그려놓은 드라마를 보고 좋다고 보고 있는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병아리나 닭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공고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찾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찾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앞에 구하면서 전도하실 때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10월달, 11월달은 전도의 달로 정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독수리인가? 나는 닭인가? 그걸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